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네. 이걸 같이 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4월부터는 다시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요한복음의 전반적인 큰 구조를 좀 같이 그리고 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큐티 말씀에서 13장에서 아마 마무리가 됐었는데 크게 보면은 1장부터 이제 12장까지에 있는 이 서론과 이 부분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이 이제 소개가 되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을 이야기할 때에는 요한복음의 그 7가지 이제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바꾼 사건도 있었고요. 그 기적도 있었고, 그리고 그 시나이의 아들을 고친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 저번에 이제 지난번 설교 때 같이 나눴던 38년 된 병자를 살리신 사건, 그리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신 그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물 위를 걷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오는 그런 기적을 보이시기도 하였고, 그 다음에 그 맹인된 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기적까지 해서 총 7가지의 기적, 그리고 요한복음에 특별히 기적이라는 단어보다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표적은 영어로 보면은 사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헬라어로 보면은 여기서 그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표지판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7가지의 기적들을 통해서 이 기적들이 무언가를 가리키는데, 그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시다라는 것들을 이 7가지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내용들이 바로 12장까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7가지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도 하지만, 이 7가지 기적을 보면서 반대 세력들이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적자들이 각각의 사건마다 이제 등장을 하고, 특별히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 그 마지막 표적 때에 어떻게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그 요한복음 11장 5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잠깐만요.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은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하니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나사로의 그 기적을 보면서 이제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이제 잡아 죽이겠다라고까지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들을 쭉 진행하실 때에 어떠한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셨냐면, 그 때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때가 바로 이르는 시점이 바로 저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본 이제 13장부터 쭉 진행되는 이 뒷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때가 어느 때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 메시아로서의 사역들을 완성하신 그 때가 바로 지금이고, 마치 사람들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이 예수님이 죽음을 당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 때에 맞게,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이 길을 걸어가신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들로 쭉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지난번에 저희가 봤던 그 바이블 프로젝트에 요한복음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걸 한번 쭉 보시면은 아마 큰 그림 안에서 요한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좀 첫째 날 1주차 때 1주차, 2주차 때 살펴보려고 하는 게 바로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이고, 특별히 이 17장은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기도하신 그 기도문이 쭉 작성이 돼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그 말씀과 마무리 기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저희가 2주차 때 아이들과 함께 나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틀 안에서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이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1주차는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고, 제목은 우선 보혜사로 잡았어요. 그래서 보혜사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니까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한자인데, 한자 중에 어떤 한자가 있냐면 그 이런 한자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킬보예요. 지킬보라는 한자이고, 그리고 해는 은혜해라고 해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은혜해. 그래서 보살피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이다,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게 헬라어 표현으로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돼 있어요. 클레이토스인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파라는 옆에서예요. 그래서 옆에서 클레이토스,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들은 이 표현을 어떻게까지 표현을 하냐면, 트레이너가 경주자 옆에 딱 나란히 같이 함께 이렇게 뛰어가면서 계속 조언해주고 계속 페이스를 유지해주고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보살피고 은혜를 베푸시고 옆에서 이야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같이 함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되게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도 좀 접근을 할 때에 그 아이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나누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 친구들에게는 오히려 그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트레이너와 그 경주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성령의 일하심과 의미들을 또 알려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설명들을 아이들의 그 상황들에 맞게 같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1주차에서는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요한복음 안에 있는 성령에 대한 본문들을 다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그 위에 보면은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성령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16장에도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그 성령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신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정리를 해 가려고 합니다. 이제 14장 25절부터 이제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같이 함께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5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절 보혜사 여기서 이제 처음 등장을 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면 곧 성령이다라고 성령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너희에게 그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금 계속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기록된 것들이 그 가르침들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보혜사시다. 우리를 보살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이신데 그분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표현 자체에도 당시에는 제자들이 그 뜻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이제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도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이제 임하시죠. 그 임하시고 나서 그때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나게 한다라는 표현 자체는 영어로 보면은 리마인드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그 역할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7절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보살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14장 1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떠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자 1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많이 근심을 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진짜 자신들의 삶을 다 내려놓고 따랐던 지도자였고 본인들은 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떠난다고 하니까 그들에게 있었던 그 근심들과 두려움과 걱정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1절부터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나가실 때에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가게 되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라고 이제 약속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살펴보았던 요한복음의 큰 구조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 때에 이제 그 갈 길을 가시는 거잖아요. 그때에 이제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말로 그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심지어 그 요한복음 14장에는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2절 혹시 찾을 수 있으면 보시면요. 거기에 읽어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된다라고까지 이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능했던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주셨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함은 여기에 표현으로 보면 어떤 표현이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함을 준다라는 것들을 아이들과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사실은 그 완전한 평안함을 우리에게 줄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누구도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친구도 그렇고 또 부모님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같이 아이들과 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에 대한 좀 더 성령에 대한 보혜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이 이제 밑에서 더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보시면 사실은 오늘 본문 이제 위에 있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해서 저도 이제 본문을 좀 읽다가 보혜사가 그러면 뭐 성령이 두 분이신가? 뭐 또 다른 또 성령이 또 계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보혜사의 뜻은 보살핌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보혜사로 계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표현을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여기 이제 세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바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특징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세 번째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7절에 보면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진리의 영이라는 표현으로 성령 하나님을 또 표현하기도 하였고 이제 마지막 쪽에 보면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 우리 속에 늘 함께 계시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으시겠다라고 얘기하신 것. 육체적으로는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으나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들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려지지 아니한다라는 것들을 또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아이들의 상황이 있을 거거든요. 뭐 표현하지 못하는 어려움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을지 잘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정말 그 버림받은 것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 모든 친구들에게 영혼들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이제 아버지와의 상황들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진짜 제 생각에는 그냥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아버지에게 뭔가 보호받지 못하고 그런 관심받지 못하고 아버지로서의 역할들을 나는 체험받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좀 생각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 아버지로서의 충족되어져야 하는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보살핌을 성령님께서 또 늘 함께 채워주셨다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군대 가서도 그렇고 고등학교 시절에도 그랬고 대학교 시절에도 계속 그런 것들을 좀 느끼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이 성령 하나님이 진정으로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그분의 이 함께 하심이 은혜가 될 수 있을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나눠주시면 될 것 같고요. 15장 이제 그 2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여기서도 보혜사라는 표현을 쓰고요.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네 번째로 그가 나를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음을 늘 기억하며 아이들에게도 정말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간섭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또 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해서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께서 들으신 것과 장래의 일을 알려주시는 그 역할을 진리의 성령께서 하심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이들에게도 정말 큰 도전이 되고 이 마음에 진짜 확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모든 삶의 그 방향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됨을 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께 들었던 그 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장래의 일을 정말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능력이다라는 것들을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주차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은 좀 설교를 통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메인으로 설명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1주차 이번 주에는 그 보혜사 성령에 관련된 부분들을 요한복음 본문 방금 위에 있었던 이 본문들을 참고하면서 보혜사가 어떤 분이시고 성령께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그 본문의 배경이 바로 아까 저희가 살펴보았던 요한복음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상황은 예수님과 함께 물리적인 떠남이 있었고 헤어짐이 있어서 굉장히 근심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지만 그때의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뤄가시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는 위에 이제 설명 다 드렸던 내용들이니까 한번 선생님들께서 정리를 이 부분에 이렇게 쭉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성령의 역할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들. 그래서 들은 것들, 장래의 일들을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적용점을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라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냐?
성령 하나님께 여쭈어야 한다라는 적용으로 또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면 우리는 이미 마치 시험 문제를 풀 때에 정답을 다 알고 있는 선생님과 늘 함께 하는 것과 동일한 거거든요. 네, 뭐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성령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권면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다양한 질문이 있겠지만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 부분이 아이들에게 지금 굉장히 제일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하면 너희들이 어떤 일들을 시작하는데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니? 라고 뭐 질문을 해보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새 학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마음을 먹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니? 라고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자유롭게 나누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좀 접목을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같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같이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눠주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 리마인드 시켜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은 저희가 말씀을 읽고 또 묵상을 하는 그 시간 전에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도 같이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러브레터 같은 거니까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발견하길 원하시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다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들을 같이 함께 나눠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너희 속에 거하신다.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는 적용점들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는 그 적용점들을 가지고 이제 제시를 해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멀리 혹시 뭐 이렇게 학교를 가 있는 친구들이나 당장 지금 뭐 못 오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이 말씀을 좀 보내주셔가지고 성령님이 어디에서나 너희와 함께 하셔 영원토록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셔. 특별히 저는 운동을 하거나 악기를 하는 친구들은 그 운동 무대나 악기를 하는 연주하는 상황 속에서는 진짜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 두려움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면서 같이 해보자라고 이렇게 같이 좀 권면도 해주시고 알려주시면은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적용점들에 대한 거는 사실은 뭐 질문을 놓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오늘은 성령의 그 각 몇 가지 이제 역할들을 가지고 아이들의 그 상황과 또 특성에 맞게 선생님들께서 잘 제시를 해주시면은 더 풍성하고 또 적합한 질문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2주차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혹시 1주차 내용 하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가요? 제가 너무 또 혼자만 얘기를 해서. 네, 한번 또 묵상해 보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저에게 알려주시면은 또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주차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래서 밑에를 먼저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2주차는 그래서 기도에 관련된 그 내용들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의 표본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래서 주기도문이거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문이고 두 번째는 바로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이 기도를 매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냐면 이제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면 알 수 있거든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였죠? 저희가 가장 쉽게 표현을 해서 이건 진짜 레위기에서도 많이 했는데 다리 놓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다리 놓는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는데 예수님의 이 기도를 쭉 읽다 보면은
기도는 정말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으면서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그 기도를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이 기도문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하면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뭐 베풀어 주셨던 그런 기도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문인데 그렇다면 그 기도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주기도문도 저희가 너무 이제 이게 주문처럼 외워서 그렇지 제가 이제 요즘 이렇게 자전거를 타요. 목사님들이랑 자전거를 타는데 굉장히 이렇게 힘든 코스가 있었어요. 이렇게 언덕이 계속되는 힘든 코스에서 이제 언덕으로 올라갈 때는 같이 못 가거든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한테 좀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기도를 하고 싶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라고 했는데 그렇지. 주기도문을 나에게 알려주셨으니까 주기도문을 한번 입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해 보면서 한번 자전거를 타보자 해서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내용들을 진짜 하나 한 글자 한 글자 곱씹으면서 이 기도를 쭉 해나가는데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전거 타다가 은혜 받을 뻔했는데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었던 내용과는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것들을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표본을 늘 보여주시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이거는 설교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저희는 이제 축도를 하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안 하긴 하는데 매 예배 이제 끝날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기도는 나의 원함을 간구하고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것들을 계속 기도를 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이 공과와 좀 맞물렸어요. 그래서 그럼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의 그 표본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적용점들까지로 쭉 가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다시 위로 올라오시면은 17절부터 같이 좀 읽어가면서 어떤 내용들로 기도하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그들을 의미하는 것은 이제 요한복음 17장 위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예수님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6절에 등장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들이기도 하고요. 당시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있는 제자들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저희가 포함되겠죠. 그 백성들을 위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에는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어요. 내가 아니라 그들이라고 표현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이 진리가 무엇인지 뒤에 바로 나옵니다.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다시 좀 돌이켜 봤어요. 하나님,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사실은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저의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바뀌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3주 동안 계속 반복해서 살펴본 것처럼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거룩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두 단어로 표현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구별됨과 세속으로부터의 구별됨, 부정한 것들로부터의 구별됨과 그와 동시에 온전함이 있어야 한다고 했죠. 그냥 구별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도 온전하여져야 하는데 그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밖에 그 거룩하신 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순종함으로 또 성령 하나님의 그 간구하심과 그 도와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의 기도 제목이 고등부에 있는 내가 맡고 있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 제목들로 바뀔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18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저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 동일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의 표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와 계속 좀 저는 연결이 돼서 좀 신기하기는 했는데 이제 레위기 설교를 하면서 그 지난주였죠. 이번 주 말고 지난주에 우리는 그냥 단순히 무언가를 지킴으로써 얻는 구원을 거룩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으며 적극적으로 그 거룩을 드러내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무언가를 지켜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그 거룩함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손을 대면은 그 거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금은 더 적극적인 그 거룩으로 나아가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여기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단순히 그냥 우리끼리만 좋아서가 아니라 그 거룩을 세상에 전하며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9절에 보면은 그들을 위해 네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시긴 한데 예수님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속 요한복음에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나는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왔다. 그것이 바로 거룩의 삶이거든요.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또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우리 자신들도 그 거룩을 함께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아이들에게만 그냥 거룩한 삶을 살아라가 아니라 우리로부터 그 거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거룩으로 인하여 거룩해질 수 있도록 그 내용들로 기도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새로운 기도의 한 가지 그 카테고리가 저는 좀 생겼거든요. 제 안에는 사역자로서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기도하십니까? 저는 그 아이들의 거룩함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한번 이 말씀들을 쭉 읽어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 20절입니다. 20절에서는 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이들이 전하는 그 말을 듣고 믿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또 그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어서 저는 그래서 저번에 그 학교를 위한 기도를 했던 거나 이런 것도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번에 그 강단 기도할 때도 친구들의 이름을 좀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가장 친하고 전도하고 싶은 친구의 이름을 좀 물어봤더니 애들이 좀 알려줘서 그 친구들의 이름들을 좀 부르면서 같이 했던 경험도 있는데 그래서 저를 믿는 사람들 그 내용들이 조금 더 같이 함께 확장됐으면 좋겠고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사실 이제 모순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원으로 보자면은 아버지 이게 예수님이시고
앞에 표현은 이거거든요.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기 보면 제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또 표현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이걸 그래서 저도 좀 이해가 안 돼서 좀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아버지와 그 아들이 하나다라는 표현을 한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아버지 안에 제가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마치 이건 정말 하나일 때 할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그 있는 것 같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늘 어떤 공동체를 갈 때마다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됨이거든요.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을 하면서도 좀 핵심적인 부분들을 저도 함께 기도하고 놓치지 않았나.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적인 교제나 만남과 또 뭐 대화나 이런 것도 저희가 되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하나됨에 대한 그 기도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 하나됨의 그 진정한 그 의미를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연합이구나. 그 안에 우리가 거하여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그 하나됨의 모습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목적이 그냥 그 공동체가 잘 되고 뭐 이렇게 뭐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하나됨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친하게 지내고 우리가 그 공동체에서 뭐 서로가 뭐 위로받고 이런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됨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그 내용들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영광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여기는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인격을 나타내심이에요. 결국에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상황이 바로 영광이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함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그 방향들을 잡아갈 때에 어,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하나님의 그 연합 안에서의 하나됨이다라는 것들을 같이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임력원들이랑도 지금 학생의 친구들이죠. 학생의 아이들이랑도 이제 이야기들을 쭉 나눠 보니까 그 친구들도 서로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안 친해요.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친해져야 하고 그 같이 어떤 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됨 그 공동체성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그 학생의 뭐 MT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에도 어, 그때에도 조금 방향들을 어, 잘 저희가 좀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 그냥 단순히 이게 어떤 이제 인간적 관계 안에서의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가 포커싱을 맞추고 풀어주고 누구랑 싸웠으니까 정리를 해주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게 계속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랑 화해가 되면은 또 저 친구랑 틀어지기도 하고 이제 결국에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안에서의 문제들이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그런 구체적인 방안들도 필요하겠지만 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됨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그 아이들을 위한 그 관계 안에서의 하나됨을 위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방향을 좀 정립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제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부디 그들을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결국에는 여기서도 그 온전히 하나됨의 목적은 세상이 그것을 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고등부의 방향도 뭐 코로나 시기가 좀 더 이제 크기는 했겠지만 내부적인 이렇게 결속력이랄까요? 그런 것들에 더 이제 많은 에너지를 좀 많이 쏟았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방향 자체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을 통해서 방향이 나아가지 않았고 굉장히 그냥 우리 학생 중심으로 그리고 선생님 중심으로 이런 방향들이 이렇게 모여가고 있었다면 저는 진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방향들이 세상으로 밖으로 이렇게 향할 수 있도록 그 방향들을 함께 좀 서로 기도하고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들도 필요하겠다라는 마음을 또 허락해 주셨고요. 24절입니다. 아버지, 제가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이 사람들이 저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해 주십시오. 25절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압니다. 라고 표현을 하시고요. 26절 아버지께서 제게 보이신 사랑이 그들에게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기 위하여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알게 할 것입니다. 아멘. 네. 이 내용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방향들이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보시는 것처럼 그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뭐였죠? 거룩함. 그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기도가 저희 고등부의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의 그리고 선생님들의 기도의 방향이 될 수 있게끔 같이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내용들을 함께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쭉 읽어 보시면은 더 은혜가 될 겁니다. 더 사실 더 구체적인 다른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예 조금 적응하는 거를 고민을 좀 해보긴 하려고 하는데 기도문 작성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과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던 그 두 가지의 기도 제목들을 어떻게 그럼 기도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로 해서 기도문 작성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좀 지금은 대표 기도하는 게 이제 학생들만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아이들에게 좀 그 센터 모임을 하면서도 시작 기도나 마침 기도 같은 거를 좀 정하셔서 제자 훈련 때는 그렇게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주 기도 이제 기도 일정을 제가 아예 이렇게 표로 또 만들어 가지고 시작 기도 마무리 기도 해오면 생각보다 준비를 해오더라고요, 애들이. 그렇게 기도해 가지고 센터 모임 시간 안에서 기도도 그 자리에서 하라 그러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럼 미리 좀 전날 토요일 날 그렇게 좀 안내를 해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뭐 그런 방법들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2주차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좀 궁금하신 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궁금하신 내용들. 네, 없으시면 3주차는 본문은 한번 선생님들이 좀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음,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3주 차이는 부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부활절에는 기본 주제를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 영화이기도 하고 책이기도 한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에 관련된 질문을 한 친구들이 있기도 했고 궁금해하지만 질문을 안 했던 친구들도 있어서 같이 방향을 좀 잡고 가려고 하는데 핵심은 핵심은 막 이거를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걸로 완벽하게 증명을 해내겠다라기보다는 어, 이 사실 자체가 역사가 아니라 허상이 되거나 신화처럼 돼버리면은 사실 성경에 있는 모든 베이스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성과 지식의 그 수준 안에서의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을 정도의 소개들을 해 나가는 것이고 결국에는 사실은 완벽하게 막 증명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게 어렵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결국에는 믿음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아예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논리적인 상황들로 설명을 해준다 한들 이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의 최선을 한번 가지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함께 다가가는 시간, 나아가는 시간들로 삼으려고 하고요.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도 거기 제가 조금 이제 그 두꺼운 글씨로 해놨던 게 이제 그 역사적 사실, 고운배가 거기 놓여져 있었고 천도 놓여져 있었고 죽음에서 실제로 살아났고 무덤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이 기록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건 성경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성경의 신빙성에 대한 이야기들로 갈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논지거든요. 막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이 밑에 이제 쭉 보시면은 그 기회가 되시면 제가 이따가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영화 전편은 아니고 예수의 역사성에 대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짜집기한 영상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라도 조금 보시면은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이해가 되실 수도 있고 사실 이제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한 뭐 비판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음모론이나 뭐 이게 맞지 않다라는 것들을 뭐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어쨌든 가장 막 신랄하게 비판한 사람은 그냥 성경 자체의 권위에 이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게 단순히 뭐 그 영화 자체의 신빙성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성경에 대한 막 내용들을 되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비판하고 이렇게 이거 맞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뭔가 객관성을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성경 안에서의 그 근거들이나 그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 중에서 우선은 제가 이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해된 내용 안에서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고 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걸 그냥 영상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셔서 크게만 알려드리면은 어떤 거냐면 우선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이 있었던 책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성경에는 정확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이 참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의 그 신빙성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이 진짜 사실대로 쓰여졌는지가 확정이 되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신빙성을 찾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이제 찾아간 사람이 이제 그 이제 성경의 이제 필사본 관련된 내용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뭐 글의 필사본은 몇 개고 뭐 플라톤의 뭐몇 개고 한데
신약 성경의 필사본은 5,848권이다. 그래서 뭐 유명한 철학자의 필사본이 이 정도라면 신약 성경의 필사본은 뭐 산과 같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좀 하면서 이 필사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대조하고 증명해 가면서 그 신빙성을 입증해 나갈 수 있는 게 커지니까 그 신빙성을 입증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이제 한 가지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면 그냥 처음에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도 실제로 무덤에 묻혔다라는 최초의 기록이 있었다. 그리고 그 기록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고 그래도 이제 또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 기록들이 막 나와 있는 사람들, 뭐 그 시체를 보러 갔던 사람들이 뭐 누가 추가되고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에 이제 그 사람이 그 법대에 나온 사람이었거든요. 당신 법대에 나오지 않았냐? 그 증인 조사를 할 때에도 기본적인 핵심 내용만 동일하게 진행이 되면은 옆에 있는 부수적인 내용들이 아무리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신빙성 있는 증거로 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 사복음서에서 얘기하는 예수의 그 죽음과 그 죽으심의 3일 후에 부활하셨던 그 내용, 그 핵심 내용은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누가 같이 왔는지 이런 부수적인 내용들이 그 내용들 핵심 내용들을 뭐 이렇게 비판할 수 없다, 뒤집을 수 없다라는 뭐 이런 내용들도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여자들이 그 증언을 하잖아요. 여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라는 그 여자들의 증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 여자들의 뭐 숫자에도 세지 않았고 그 여자들의 말을 이제 믿지 않았을 텐데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얘기를 하자 그 사람이 이제 반대로 표현을 해요. 만약에 이게 지어낸 이야기였다면 당시에 그 여자들이 그것을 갖다라고 썼겠느냐. 오히려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여성들이 보았다라고 이제 여성들이 그거 본 것을 기록하였다라고 한 것을 이제 믿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거는 이제 죽지 않고 혹시 기절했던 거 아니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또 다른 자료를 하나 좀 찾아봤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 맞았던 채찍 있죠. 그 채찍을 실제로 모형을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할 수 없으니까 고기 덩어리에 이렇게 채찍을 탁 해봐요. 그래가지고 그 했을 때 안에 막 갈비뼈가 다 부러지더라고요. 다 부러지고 거기가 이제 피가 이렇게 그러니까 부러진 갈비뼈가 탁 해서 피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의 무게를 동일하게 해서 마네킹에게 있다가 쓰러졌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성경에. 그 쓰러졌을 때 가격되었던 그 무게와 그 사람 인체에 그 들어갔던 그 쇼크사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숨을 쉬기 위해서는 근육이 막 다 찢어져가지고 이걸 이렇게 올려야 숨을 쉴 수 있었다고. 그래서 이걸 올릴 때 이제 팔이나 이런 부분들에 다 이게 출혈이 있고 이거는 십자가형은 절대 사람은 살 수 없는 형벌이었고 역사적 사실 안에서도 십자가형에서 살아남았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뭐 그런 표현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의학협회에서 이것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의학적 소견들을 이제 내보내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역사적으로도 단순히 이제 죽지 않고 기절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어찌 보면은 과학적으로 좀 설명해 나가는 부분들.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결국에는 그 기자였거든요. 그 사람이 그 기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게 되는 그 과정이 나와 있는 게 바로 예수님 역사인데 그 내용들은 영상이랑 한번 좀 구상을 해볼까 하거든요. 영상으로 좀 구상을 해서 몇 가지 단계들을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답을 듣고 뭐 이런 식으로 해볼까 아니면 그냥 제가 설교를 통해서 좀 소화의 내용들 뭐 다 거기 있는 내용들 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해볼까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좀 기본적으로 같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아이들이랑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영화 전편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넷플릭스에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거기서도 결론이 어떤 거였냐면 그 사람이 질문을 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냐? 안 죽었으면 됐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신부인가 목사님이신가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그것 때문에 이 길을 걷게 되었다. 그것은 너무 심플하다 하면서 딱 얘기를 했던 게 뭐였냐면 사랑이다. 딱 그 한마디였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예수의 막 역사성에 대한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도 왜 우리가 그 진위 여부를 따지느냐? 그것에 담겨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 그 부분들을 같이 함께 또 나누고 전체적인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아마 3주차는 그 내용들을 한번 쭉 보시면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4주차는 어차피 이때는 또 그 팀별 모임이기도 하고 요나서는 요나서 자체로 너무나도 명확하고 명확한 저희에게 그 질문을 던져주기 때문에 그 질문의 내용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바이블 프로젝트 요나서 편을 보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거예요, 이거. 어디 갔어? 이 부분. 이 책이 당신에게 던지는 불편한 질문.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마저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지나요? 하나님이 그분의 원수마저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나요?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특별히 저는 이걸 이제 유년부 있었을 때 설교를 했었었는데 유년부나 고등부나 상황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제자반을 하면서 어떤 한 친구에게 질문을 했을 때에 자기를 괴롭히는 남자애 한 명이 있는데 그 남자애는 절대로 천국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요나서 설교를 하기 이전에 했었던 이야기였는데 그 딱 생각나서 이제 요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또 설명을 해주고 했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아이들의 그 관계적인 문제 안에서의 예민함들이 생각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결석을 하는 경우도 많고 저희에게 뭐 표면적으로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관계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그 원수들을 또 대하여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함께 이 요나서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요나서 마지막 부분, 요나서 4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호박 방울풀이 있었는데 벌레가 먹고 막 화내고 했었던 그 장면.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끝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시간들로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선 4월 전반적인 내용들을 제가 전달 좀 해드렸고요.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이 좀 개인적인 묵상을 더 많이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설교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전체 대상을 놓고 객관적인 내용들을 전달한다라는 거고 소그룹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그렇다면 그 소그룹 안에 있는 각각의 개개인들의 상황에 맞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진짜 앞에서 대중을 향해 하는 설교보다도 더 강력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소그룹 시간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같이 함께 또 선생님들이 먼저 더 많이 묵상을 하시고 더 좋은 거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냈던 예시가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제 선생님의 뭐 기도의 방향들이 거룩함과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과정들을 같이 함께 또 제시도 해주시고 같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들에게 권면해 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승희의 간증을 통해서도 많은 걸 저도 느꼈지만 어쨌든 아이들은요 뭐 친구 말도 많이 이제 듣기도 하고 하겠지만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진심 어린 조언에 귀 기울이는 거를 전 좀 다시 한번 느꼈어요. 네, 뭐 그래서 좀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또 질문을 하고 이제 고민을 얘기를 하고 왔을 때 같이 제일 중요한 건 경청이고 두 번째는 타이밍에 맞게 적절한 약을 제시해 주는 거. 네, 그 약을 또 저희가 말씀으로 잘 준비해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전반적으로 좀 보시면서 같이 나눌 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한번 좀 더 묵상해 보시고 언제든지 저한테 또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같이 공부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 오늘 그러면 그 마무리 기도는 혹시 대형쌤 가능하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일부터 시작된 4월 공과를 놓고 선생님들이 목사님의 연구와 목사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성경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보다 앞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시 전에 했던 그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역사성을 통하여 그리고 요나의 그런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는 불편한 질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깨닫고 우리 것으로 소화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질문을 던지고 또한 그들의 살아있는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먼저 난자로서 그저 그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진 열정을 다하여서 오늘 나누어 주신 그 지식들 혹은 그 내용들을 가지고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마음 잡고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나아갈 수 있고 더욱더 노력하는 우리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각 처소에서 이 자리를 기억하는 우리 선생님들 또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기회가 될 때 이 자료를 듣고 그들 역시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온전하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수고하신 목사님에게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하신 우리 선생님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참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